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7장 7절입니다.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7절에 말했는데요.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네. 내 원수가 악인같이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성도의 원수, 성도로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이사야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원수 갚으세요. 복수하시고 보복하세요. 로마서 12장 맞나요? 12장 9절?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은 원수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해결됩니다. 예. 노소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당연하다. 속이 시원하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 건요, 불편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매를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매를 때린 사람은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속이 시원하게 해주세요. 부담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거 해결해 주세요. 네? 제3자를 통해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몽땅 다 갚아주세요. 그게 언젠데요?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또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다? 복수로 하려고 그런다? 그럼 내가 그 사람 미워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욕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맞아요.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맞는 게 낫지. 그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이 서운한 마음. 여러분, 서운한 마음 속에 있으세요? 서운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항아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깨부수세요. 깨부수세요. 서운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면 답답해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이거 뭐 답답한 일이 생겨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부자 됐어요. 높아졌어요. 아니, 명성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참 애석한 일이네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높아졌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데려가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물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사람 생명 싹 잡아가는 거, 데려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매일같이 왕 같은 잔치를 벌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수입이 좋아가지고요, 창고들을 많이 짓고, 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니나노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내게서 너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럼 네가 수고해서 그 쌓아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될 것 같냐? 그 수고 많이 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 괴롭히고 줄 것 안 주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빼앗고 해가지고 그냥 잔뜩 모아놨는데, 수십억을 모아놨는지 수백억을 모아놨는지 수천억을 모아놨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죽어. 오늘 밤에 내가 죽어. 여러분, 그 잔뜩 모아놨는데 내가 오늘 밤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될 것 같냐? 누구 것이 될 것 같아요? 잠언 그 2장 26절인가요? 전도서 2장 26절.
사람들은 모으고 쌓는 수고를 하는데 거기 있죠. 잠언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주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지혜를 주시고요, 또 뭘 주시죠? 지식을 주시고, 그런데 기쁨을 주시고. 이거 대단하죠.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해안이에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쁨, 큰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기뻐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기쁘다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만족하구나. 만족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가 잔뜩 모아놨어요. 그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잔뜩 모아놨는데, 애써 모아놨는데 고생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아놓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야, 이리 가져와, 싹 뺏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건가?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정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비슷한 말씀을 잠언 28장 8절에서 하셨어요. 잠언 28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28장 8절에 보면 읽어보시겠어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정이다. 네. 고리대금을 해가지고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격이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성도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그 물질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 가치관은 우리가 물질에게 지배를 받거나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지. 내가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항상 뒷북만 쳐요. 뒷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셔야지. 내가 그걸 쫓아가게 되면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 악인에게
환란이 닥쳐오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환란이 닥쳐왔는데 부르짖어요. 그렇잖아요. 환란이 닥쳐오면 보통 부르짖잖아요.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왜 안 들어주시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아니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아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답은 잠언 28장 9절에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가증한 기도가 나와요. 가증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 잠언 28장 9절.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네. 이 사람은 뭐예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도 역겹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말하자면 귀뚱으로 듣네. 귀뚱. 여러분 귀뚱으로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귀뚱은 뭐예요?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귀를 딱 닫으면 우리 귀를 딱 닫아버리면 귀뚱이죠. 귀뚱이잖아요. 귀뚱으로 듣는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 너 왜 내 말 무시하냐? 왜 귀뚱으로 듣냐?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의 가증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 순종은 안 해. 너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한 기도라고 듣지 않으신대요. 오늘 욥기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희망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거기 히브리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손은요,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쑥 빠져 들어가면 못 나와요. 깊은 구덩이에요. 늪이에요. 이건 심판하는 손이에요. 징계하는 손이에요. 어떻게 징계하는 손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경계선을 위험하게 걸어가고 있나요? 거기 미끄러져 가지고 거기 쑥 빠지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면 한동안 고생합니다. 한동안 고생해요.
얼마 동안 고생하냐? 글쎄요. 한 1년 고생할까요? 3년? 3년 고생하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좀 빨리 나온 겁니다. 빨리 나온 거예요. 3년이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분의 뜻은 그 10장 13절인가요? 욥기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이것들을 마음에 감추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분의 뜻이 무엇이냐? 마음에 감추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보아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헛된 말을 하느냐?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 가난한 자를 대적하는 원수를 가르친다 그랬죠? 여기서는 13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다. 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목, 또 폭력을 행하는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인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무엇인가? 첫째, 14절에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는데 칼에 죽는데요. 칼은 전쟁을 보통 의미하는데 자손이 번성해도 보람이 없고, 두 번째,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14절 중간에 그의 후손은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다. 후손이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요, 학개서 1장 6절에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이 되었다. 그거 보세요. 이거 뭐 학개 1장 6절, 많이 뿌렸어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적고, 많이 뿌렸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거두어들이는 게 없어요. 마시는 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품삯을 많이 받았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구멍 뚫어진 전대. 돈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구멍이 뚫어져서 새네요. 줄줄.
돈 뭐 벌면 뭐해. 뭉터뭉터 돈이 새 나가는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저축했는데 5년 벌어 저축한 거 한꺼번에 쑥 나가고 10년 벌어서 모아놨더니 한꺼번에 쑥 나가고 벌 때는 모을 때는 그냥 기를 쓰고 고생하면서 모았는데 나갈 때는 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쑥 나가버려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후손이 배불리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가난한 것도 의미하지만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남은 사람들도 죽어서 묻힐 것이며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칼에 죽는데 보통 14절에 칼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칼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왜 죽죠? 이 사람은? 죽었는데 과부들은 울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볼 수 있었나요, 얼굴?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셨대. 근데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못 들어가요. 아들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기들이 데려가가지고 화장하고 가루는 줬나요? 가루? 가루는 준 것 같아요. 가루 가져가라고. 아니, 임종도 못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 악한 사상이 있어요. 예전에 연병이라고 하는데 연병.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같은 말이래요. 악성 종양. 전에 성경은 연병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악성 종양,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그 못된 암을 뭐라 그래요? 그 암 중에서도 아주 그 악질 암을 뭐라 그러죠? 악성 종양.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상을 말해요. 악한 사상.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악한 사상이 속에 들어가면요,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한 번 이게 악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고치기 힘들어요. 한 번 이단에 이게 빠져들잖아요. 이단. 아, 그 사람 그 고치기 힘들어요. 한 번 그 악사상에 그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고쳤다고도 그러는데 또 재발도 돼. 재발. 이게 재발해. 또 그런 악사상이 있어요. 지금으로는 이 무신론 공산주의, 이거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소련 있잖아요. 구소련. 여러분, 소련 있잖아요. 전에 소련. 러시아 말고 소련. USSR. 레닌. 또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 퍼뜨려가지고 세계를 다 집어삼킬 것처럼 했잖아요. 소련 망했잖아요. 쿠바도 망했잖아요. 중공도 망해가지고 1년에 150만에서 300만 명씩 매년 굶어 죽었었는데 국민들이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잘 살게 해주니까 이것도 교만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 잘 됐습니까? 공산주의 해가지고?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죠. 주체사상. 이단이에요, 이단.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소련에게 붙어가지고, 김구 선생 말대로 소련에 붙어가지고 북한하고 통일됐으면 미국 내쫓고 어떻게 잘 됐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여기 없어요. 왜 없냐? 굶어 죽을 때 같이 굶어 죽었을 거라고요.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조금만 바른 말 하면 밤에 사라지고, 총살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아니, 중학생들인가? 고등학생들인가? 한국 무슨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대요. 여럿이서. 예. 본보기로. 공개 처형. 중학생들인가? 그런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공연. 그거 같이 봤다고 공개 처형시켰어요. 그게 나라예요. 자기 백성들을 공개 처형시키는 게. 그게 살인자예요. 무슨 사형수들이에요,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사형수 잘 먹여주고, 잘 지켜주고, 튼튼한 집에다가. 한 사람당 1년에 3천만 원인가 3,5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웬만한 사람은 연봉보다 더 많아요. 사형수를 유지하는데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매년. 그 정상인가요?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16절에 네 번째, 그가 비록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여기도 말했죠.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산더미같이 준비해 놓을지라도 의로운 자가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잊고 무죄한 자가 그 은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죠? 아까 어디서 말했나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생명도 거두어 가시고 물질도 거두어 가시고. 그런데 여기 16절 17절에 은을 티끌처럼 많이 쌓아놓고 의복을, 좋은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산더미처럼 준비해놔도 그거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18절에 다섯 번째, 그가 지은 집은 존벌레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니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집이 존벌레처럼 된다는 거예요. 존벌레의 집처럼 된다는 거예요. 집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파수꾼의 촌망같이 외로운 집, 쓸쓸한 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여섯 번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어 잠들더라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더라도 못 가져간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눈을 떴는데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20절에 두려움이 홍수같이 밀려들고 폭풍이 밤중에 그를 휩쓸어 간다.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여덟 번째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쓸어갈 것이다. 동풍은요, 뜨거운 바람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은 환란의 바람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동풍이 불어온다. 하루 동안에 갑자기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22절에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치실 것이니 그가 그분의 손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정없이 그를 덮치신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쳐도 도망 못 친다는 거예요. 열 번째 23절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뼉치며 야유하면서 그를 그 살던 데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망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좋아한대요. 그리고 쫓아낸대요. 나가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서, 그 사람 망하면 기뻐서, 그 사람 죽으면 기뻐서 다 박수친대요. 그리고 쫓아낸대요. 동네에서 쫓아낸대요. 야유하면서. 그래서 악한 사람, 폭력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을 몫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에게서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 10가지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